천국복음 37번째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옛 언약, 첫 언약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예, 율법으로 이제 의로워지고 이제 구원 받으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첫 언약을 준 것은 이것 가지고 너희들 잘 지켜서 구원 받아 그렇게 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신 거면 둘째 언약이 필요가 없어요. 첫 언약은 율법은 너희들이 지켜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다른 언약 줄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수 있도록 하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를 의롭다 하고 내가 복을 주어 그 땅에서의 날이 길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이 복을 받아 누렸을까요? No. 천만에요.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 그러고 복을 줄 것이다. 그날에 그 땅에서 오래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초창기 때는 좀 이겼어요. 초창기 때는 왜 이겼냐면 여호수아가 1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와 같이 백성들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경고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4분 오열되는 거예요. 네, 4분 오열.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다 지멋대로예요. 못 누렸어요. 못 누립니다. 저나 여러분도 율법으로 복을 받아요? 잠깐은 받겠지, 잠깐. 근데 안 돼요. 자, 큰 네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 세우신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쌍두마차를 세웠어요. 모세와 아론.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 자,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람인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함으로써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 중매 역할을 천사가 했어요. 둘째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건 천사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중보자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둘째 언약은 천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첫째 언약은 천사가 중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구약에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중보자는 세 부류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중보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대를 전혀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상대할 사람은 이렇게 세 부류다. 내가 요 사람들만 상대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듣고 배운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전달해라. 이거거든요. 잘못하면 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잘하면은 칭찬받는 거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못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다가 잘못된 선지자만 하면 같이 구렁텅이 빠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된 왕을 만나면은 계속 그냥 이민족 전민족한테 침략당하면서 고생하고. 자, 그들의 역할을 볼까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 종교적인 부분은 제사장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는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구약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못 만났는데 지금은 다 만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제사장이 아닌데 영적으로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신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여기 사람은 모세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거는 그냥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해야지. 내가 말만 전도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없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으니까 받는 사람마다 해석하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걸 전했는데 받는 사람은 오, 우, 으, 이 막 자기 멋대로 받아. 그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해석이 다 달라요. 복음으로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런데 율법으로 보면 많아요. 큰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지켜서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일 큰 이유는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걸로 내가 구원받기는 틀렸네. 나는 그냥 죄인 그대로네. 어쩌면 좋지?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마귀의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죄인인데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은 죄인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육신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무슨 주님의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 없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찬양대 쓰고 내가 교사하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전부 다 하는 게 자기 마음이야. 마음이 뒤틀리면 찬양대도 안 해. 뭐가 트러블 되면 또 교사도 안 해. 뭐 이것도 안 해. 웃겨요, 웃겨. 어떤 교회는 목사님 방에 꽃꽂이를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교회도 있고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다 지 마음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야. 지 마음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절대로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저나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 이거 내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으로 하면은 이거 분명히 사고가 날 거야. 다시 가라앉히고 주님 마음을 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그럼 주님이 평안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생각 잘못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 생각이 변화가 되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미혹해요. 무슨 온전히 지키긴.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도 교육하고 훈련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마귀가 예수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미혹한 놈이에요.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니라. 감도 커요, 이놈이.
너 내 말 들으면 너 집 한 채 생겨. 너 내 말 들으면 에덴 동산에 요 땅 너한테 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너 내 말 들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야, 이런 사기꾼. 큰 거를 얘기하니까 인간이 그냥 거기 혹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너 이거 먹어봐.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요. 우리는 모세 율법도 모르고 뭐 창세기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아무 무종교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래, 율법이 없는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은 그 율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네 마음의 양심이다. 그래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뭐냐면은 자기가 뭘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나 이만큼 했어. 나 하나님의 일 이만큼 했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면서 반대로 다른 사람을 쫙 쳐다보는 거예요. 너는 왜 안 해? 너도 왜 안 해?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이 한 사람 앞에서는 이야, 존경합니다. 나도 많이 했지만은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이야, 우리 교회도 최고입니다. 이런 짓 하는 게 율법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역할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역할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양심이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도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자기 보기에 죄를 막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양심을 집에 두고 다니나 봐. 양심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양심이 잘잘못을 가리고 율법의 행위를 양심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을 심판할 때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 왜 율법대로 이렇게 살았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 왜 양심을 그렇게 쓰고 살았어?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양심과 율법을 보는 거야. 왜? 우리는 율법을 다 복음으로 바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달라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마귀는 계명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미혹한다. 야, 요거 아주 교묘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율법 학자인데, 율법 박사인데,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키는 사람인데, 죄는 자꾸만 짓는 거예요. 당연해요. 율법 박사가 되면은 죄를 더 많이 짓죠. 더 많이 아니까 상대방을 판단할 기준이 더 많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라리 율법을 모르면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지가 모르는데 뭐. 근데 내가 한 열에 5만큼 아니까 5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열에 열을 알면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아이고 저런 거, 아이고 저런 거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계명을 알아도 너무 많이 알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내가 사람들한테 죄를 짓지? 이게 딜레마예요. 아직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 풀려요. 자,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잘못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거룩한 거고,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의 계명은 의로운 거고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육신의 생명으로 들으면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도록 충동질해서 결국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죄에 오염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인간의 한계요, 율법의 한계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모습을 봐요. 아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직 있구나.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 내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옹울이가 남아 있구나.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걸 그대로 갖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걸 들으면은 대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왜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김 집사는 왜 이 집사를 용서하지 않지? 우리 목사님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지?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게 바로 율법의 한계라고 말해요. 무섭죠, 여러분? 율법 박사들이 제일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무섭잖아요. 율법을 많이 안다는 사람 무서워요.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을 한 사람, 저주한 사람들은 그 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받을 인생.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저주했지, 일반 사람들에게 무슨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안 했어요. 율법은 머리 끝까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독사의 새끼들, 이 마귀 새끼들 하는 얘기거든요. 왜 그래요? 아는 만큼 교만해지고 아는 만큼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았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너 왜 훈련 받냐? 아우, 내 훈련 받아가지고 남보다 좀 더 이렇게, 무슨 훈련 받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낮아지는 거지. 예수님 훈련 받으면 낮아지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훈련 받고 뭐 높아져가지고, 훈련 받아야지 뭐 장로 시킨다니까 훈련 받아야지. 훈련 받아야 뭐 권사 시킨다니까 훈련 받아야지. 아이고, 이거 뭐가 잘못해서 한참 잘못했지.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회개한 게 너무 많은 게, 이런 부분 저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목회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오죽하면 제가 6개월 동안 주일 예배 딱 드리면 제가 심호하던 교회로 달려가서 옛날 가르쳤던 사람들 불러다가 제가 다시 복음을 전했을까? 오죽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참 이상하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 12절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율법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왜 날마다 나는 죄를 더 짓냐 그 말이에요. 자,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어올수록 나는 자꾸만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가 계획을 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민이었어요. 8장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잖아요. 바로 7장까지 이런 고민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고민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죄를 많이 져야지 내가 은혜를 크게 받는다 그래가지고 죄를 막 일부러 많이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은혜가 크나? 멍청한 사람들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고 느껴지는 만큼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도둑질을 해도 아유 그거 남 다 하는 거 뭐.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뭐 남들이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그냥 했어요. 죄송해요. 이거 하고 아유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내가 주님을 함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내가 도둑질했다고요? 남을 속였다고요? 아 이게 막 보통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죄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크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지금 가서 뭐 지방 가서 하라 그러면 저 못해요. 안 해요. 이제 못해요. 근데 그전에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지? 우리 전 사모하고 저하고 아주 미친 사람처럼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계속 언제는 또 경산에 어디는 또 익산에 뭐 어디는 삼천포에 가서 막 계속 이제 같이 기도로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제가 율법으로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잘못 살았던 것이 뼈저리게 제가 느껴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보세요. 죄하고 율법하고 한 줄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저주예요. 똑같은 율법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와야 복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 율법으로 살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 살면 그건 복이에요. 거기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마귀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거짓 선생들에게 양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해요? 어이구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 목사님 점잖으신 분이고 참 좋으신 분이고 부드러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만 막 해도 주의 이름으로 막 주의 이름으로 틀림없어. 마귀가 그렇게 배역을 맡긴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아멘. 그럼 목사님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7장 15절 이하에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나와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게 불법이에요.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무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이단 구원파나 여호와 증인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근데 속이 아니야. 속에 복음이 없어요. 율법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23장처럼 한 사람 인도에다 놓으면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자기도 천국 못 가면 남도 못 가게 만드는 그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인생들아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진짜 어디에 많느냐? 교회에 많아요. 교회 안에 많다고요. 아유 목사 우리 교회 이런 전도도 안 되고요. 어쩌고 아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또 형편이 되고 그러면 하는 거고 목사가 설교 하나하나 하는 게 그거 복음 전하는 거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100%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람 없다. 그런 교회 없다. 또 복음이 있다고 해도 진정한 복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으로 목회할 때는 몰몬교와 싸우자. 전도관과 싸우자. 구원파와 싸우자. 그래갖고 제가 많이 싸웠다니까. 일부러 제가 그 소고를 찾아가서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웃겼어요. 제 성질껏 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 안에 있구나. 교회 안에.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지금 3번, 4번 틀렸어요. 잘 정신 바짝 차렸어.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기록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참 선지자처럼 위장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귀신 쫓아내는 거, 막 권능을 행하는 거. 지금 그 다락방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 그 총신 동기가 하나 있어요. 수원 지역에서 그 수원 지역의 지역장쯤 돼요. 그럼 그 다락방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한번 보자고 하는데 자꾸 피해요. 그래 한번 봅시다 하고 대답은 해놓고 언제 한번 볼까 그러면 그냥 뭐 제가 만나서 말한다고 될 것도 아니지만 걔네들은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물론 대단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쫓아내는 거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 나가라고 하는 거. 둘 중 하나예요. 귀신도 계급이 있어요. 그럼 더 큰 귀신이 나가라 그러면 쫄게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으로 나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 13장 14장 그 보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하느냐. 엘리야 흉내를 내요. 엘리야.
손을 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라 그러면 불이 떨어져요. 엘리야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와 엘리야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거기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 불을 떨어뜨린 그 인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로 하는 가르침을 들으면 안다고 말이에요. 가르침을 들으니까 아니야. 저 복음이 아닌데, 저 성경이 아닌데,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귀신 쫓아냈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어떻게 행했냐?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야, 희한하지.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된 거지 뭐. 근데 주님이 모른대.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주님이 당연히 알아야지. 왜?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모른대. 왜? 주님이 그 사람의 사역에 주님이 함께 했으면 주님이 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는 주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고윤재 목사가 하는 사역에 주님이 함께 했으면 나중에 고윤재 목사 사역에 주님이 그래 알아, 내가 알아. 근데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님이 모르겠는데 모른대잖아요. 몰라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야. 도무지 몰라. 도무지 깜깜이 몰라.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 니들은 아니야. 복음 없이 율법으로 사역하면 다 나중에 이 판정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성경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뭐 다 하지 않느냐. 근데 과연 주님 앞에 가실 때 잘했다 칭찬 받을 거냐, 아니면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들을 거냐. 왜? 그 차이가 뭐냐. 그러고 이제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향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 지옥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자리에 인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이제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안 되고 제가 복음 없는 메시지, 세상적인 메시지,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거나 잔뜩 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좋을 줄 몰라도 그 사람들은 목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무섭다니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의 결말을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 들어가는 곳에 거짓 선지자도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맨날 그냥 허구한 날 복음 왜 목사님 그냥 복음밖에 모릅니까?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하나하나 소화시켜서 그걸 복음의 율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복음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엉성한 데다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건지 이게 율법을 말하는 완전 짬뽕이 나가가지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마음이란 주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타락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은 마귀 속성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인생이에요. 입으로 먹었다고 입만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으리라는 생명도 죽고 영혼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가죽 옷. 짐승을 잡으면서 뭘 가르쳐 줬을까요? 제사 드리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함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가죽 옷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제사 드릴 줄 알았잖아요. 그거는 아담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자기가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줬는데 한 아들은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행했지만 다른 아들은 그걸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되어지는 걸 보니까 지가 안 되니까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듭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이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이 더 커지고 율법 박사가 될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아주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제가 신학을 이제 좀 오래 했잖아요. 교수님들이 별별 교수가 다 있어요.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그 다음에 정교수가 있어요. 특징이 다 틀린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정교수일수록 목이 고다요. 정교수는 학교도 쫓아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교수까지도 목이 상당히. 그 다음에 이제 조교수나 전임 내려오면은 조금 이제 시간 강사는 뭐 학교에서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와야 되니까 더 그냥 이러죠. 전임 정교수가 부교수나 전임 강사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아유, 교수님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말하다가는요 그냥 날아가요. 이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리가 많이 높아지면 질수록 아주 견고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그렇게 교수 사역을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멋있었을까. 저도 그런 교수님 만나다면 복음 진짜 깨달아서 야 사역을 얼마나 후회 없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제 내년 만 70이에요.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든 하나님이 이 교회 문 닫아라 할 때까지는 어떻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한부잖아요.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주의 종도를 훈련시켜서 뭐 우리 교회를 물리게 하든 뭐 다른 교회를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은퇴하는 목사들이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막 줄줄이 은퇴합니다. 나이가. 그리고 후임자를 원하는 교회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 제가 누구를 소개하겠어요?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을 제가 추천을 하지. 누굴 추천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천하적으로 추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아요. 한 사람이면 어떻고 두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온전치 않고 그렇다고 고윤자 목사가 온전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복음이 어떤 거라는 것은 이제 제가 확실히 아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가르쳐 전달해서 바울도 그랬어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가르칠 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다. 이게 제자 훈련의 원칙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좀 그런 일에 제가 좀 헌신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